자, 2013년도에 천주교회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네? 뭐예요? 예수. 역시 개신교는 다르죠. 근데 자, 카톨릭은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제가 숫자가 약해서 읽어드릴게요. 1위가 43.5%의 대다수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건강이 중요하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다. 거의 반 가까운 인원이 건강을 꼽았고요. 두 번째 33.9%인데 두 번째 2위는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거의 비슷한데 가족은 조금 적어요. 33.9%. 그리고 3위가 15.6%인데 3위가 신앙이라고 답했어요. 건강 중요하죠. 가족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건강, 가족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요. 신앙이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2위에 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 이제 그 리서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렇대.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린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개신교인들이지만 크리스찬이죠. 카톨릭 신자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은 친구도 있나요? 네, 그리스도교 하면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네, 우리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카톨릭 신자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당신 카톨릭 신자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관된 문제라는 거죠.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가치관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상에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보기 싫은 장면이 등장하죠. 그죠?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꾸짖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어린아이들에서 책망하는 그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어린아이들 향해서 꾸짖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 어린아이 중에 아픈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만져주심만으로도 이게 정말 인생의 커다란 영광이니까 그죠? 헐리우드 스타들이 여러분 보면 하이 그러면 손 만지면 그죠? 그리고 사진 하나 딱 찍으면 여러분 평생에 가볼 텐데 아마 그런 의도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가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아마도 아이들이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아마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엄마들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란 말했지만 엄마들이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을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될 때 대략적으로 보통 8세에서 12세 사이의 유년기 아이들을 지칭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엄마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8세에서 12세 사이에 유년기 아이들을 아마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갓난 아기들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뭐 서너 살의 아이들이 아니라 8세에서 12세 사이의 유년기 아이들, 그죠?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5학년 사이의 아이들. 이 좀 그 아이들도 되게 징그럽지만 귀엽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메라는 동사를 보면요, 헬라어로는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이 데리고 왔죠, 그죠? 데리고 왔으니까 욕 먹은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엄마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달려나간 사람도 있을 텐데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 막 꾸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향해서 혹은 엄마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 왜 책망했을까요? 세속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보면은 왜 책망했을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늘 둘러싸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손을 만지기를 원했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고 그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덜 성숙한 존재, 인간이 아직 아닌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코프로스 똥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엄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아마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되게 화낼 모습인가요? 하나님이란다. 예수님 막 분노하고 막 화내실 태도는 아니죠. 그러지 않나요? 아마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 동기가 만약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한 태도였다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동기로 만약에 그 부모들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아마 막 분노하면서 화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는 그런 반응을 보면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가요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릇된 동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결단코 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하셨다, 노하셨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막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화를 내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장으로 가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바로 앞장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가 다툰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것이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취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링 북이 있는데, 이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책을 읽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목만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래서 읽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영성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북인데,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동력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모티베이션입니다. 사람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 돈, 섹스, 권력을 신으로 여기고 돈, 섹스, 권력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그렇게 쉽게 거절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돈, 섹스, 권력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돈, 섹스, 권력은요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또한 인생 가운데 직면해야 될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돈, 섹스, 권력이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요소들이죠. 제자들은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돈, 섹스, 권력,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취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누가 크냐로 싸웠던 제자들은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보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엄마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신에게 기꺼이 오고자 하는 부모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금하지 말라고 외치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몹시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라이터 불을 반짝 켜는 것처럼 주님이 반짝 정말 뜨겁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바로 이런 자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계층이나 집단,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감동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약하고 연약한 자, 무시받고 무지하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천덕꾸러기로 세상은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세상은요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취하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은 그들의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럼 계몽주의 시대 때는요 인간이 깨우침을 받게 되면, 이성의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인류는 점점 더 선해질 것이고 더욱더 인류는 더욱더 살만한 이상주의적인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토마스 무어의 책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많은 계몽주의자를 꿈꿨던 유토피아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더욱더 이성적으로 더욱더 높은 위치에 처하게 되면은 이 세상 더욱더 살만해질 거고,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어떠한 사적인 재산들을, 사유 재산들을 착복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분배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바로 이상적인 사회, 바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가요? 그런 유토피아가 오늘날에 있나요? 더 소유한 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 세상은 그들의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저는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도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할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비관주의적인 어떤 관점을 제공했나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역사적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그래, 세상의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세상의 높은 지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과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중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높은 위치에 처해져 있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열중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것이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요, 제자들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분노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섬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나요,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작은 실수를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고 또한 핍박을 가하려고 계속해서 약점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종교가 혹은 신앙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그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계층, 이러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더워? 여러분도 더워요? 나만 더운 줄 알았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나? 네, 되게 더워요. 네, 어디에 있겠지? 자, 어디에 있겠지? 자, 예수님, 더운 게 웃겨?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바로 이러한 계층,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 한번 살펴보는 게 사실 어린아이의 믿음, 바로 연약한 자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부모들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은요, 그들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존재적으로 마치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여져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제가 셋째 태어났죠. 이제 한 150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인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사진 찍었어요. 처음으로. 저 애기들이 100일 사진이 없어요. 근데 셋째만 100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근데 150일인데 사진이 애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었는데, 네. 우리 아이가 참 순해요. 막내가 정말 에스더가 너무 순한데 이 아이가 요즘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항하냐? 낯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막내는 낯을 안 가렸거든요. 누가 나도 빵긋빵긋 웃었는데 그게 참 최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빵긋빵긋 웃는 거.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낯을 가려요. 저희 작은 어른이 우리 애써를 안 하는데 막 울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낯을 그나마 덜 가리는 편인데 보통 아이들은요,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울어요. 엄마랑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운다고요. 어떻게 운지 아세요? 경기를 일으켜요. 경기 몰라요? 경련을 일으킨다고요. 애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요, 정말. 그죠? 아빠의 존재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네. 엄마만 찾는 때가 있어요. 저희 딸도 지금 4살이 됐는데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아무리 아빠가 해줘도 안아줘도 아빠 싫어 그래요. 엄마만 찾아요. 그래. 그래. 나중에 겪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엄마만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빠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엄마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가슴 냄새, 살 냄새, 전 냄새를 맡으면서요, 엄마로부터 안정감을 취합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어린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들을 혹은 엄마를,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죽죠.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가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마치 죽을 것처럼 부모를 의존하고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어때요? 여러분 반응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만하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네. 할만하고 살만해요. 그런 의식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들은요, 여러분 그 의식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영성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 혹은 신앙상의 문제들을 여러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늘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만으로도 난 기쁨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된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 또한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이에요. 돈이 있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요. 늘 불평합니다. 자신의 한가 때문에 자신은 실망하고요.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이미 천국에 속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어린아이는요, 기쁨 그 자체예요. 어린아이는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내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게 everything okay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러한 태고적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미 경험했고, 어린아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150번 이상 웃는다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어른은요, 성인들은, 이미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따로 성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하루에 10번에서 많으면 15번 웃는다고 해요. 한 10분의 1도 안 웃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150번 이상, 제 아이들 보면 150번 이상 웃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제가 뭐라고만 해도 웃어요. 깨르르 하고 웃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냥 방구 뻥뻥 그래도 애들은 막 깨르르 하고 웃어요. 진짜요. 방구 뻥뻥 막 이렇게 춤만 춰도 우리 애들은 깨르르 하고, 아빠 왜 이렇게 웃겨? 막 그래요. 애들 웃기면 정말 누워서 죽먹기 뭐 진짜 웃겨.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래요. 되게 유치하지만 유치한 행동, 유치한 태도, 유치한 목소리로 아이들은 웃어요. 기쁨이 그 아이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언가가 그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더욱더 만약에 좀 기르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유아부, 유치부 한번 교사로 섬겨보세요. 아멘이라고 있어.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유치하고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하고 그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고 기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해석 경로가 여러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늘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기쁨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면 기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기쁨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저희 아이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할까? 저 아이들은 부모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만 하는 것으로도 이 아이들은 웃을 수 있고, 무언가를 사주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랑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뿐인데도 아이들은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것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 불만, 투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였잖아요. 여기 태어났을 때 다는 엄마 젖 먹지 않고 이미 밥부터 먹고 혼자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지체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겠지만 다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좀 믿을 수 없겠죠. 근데 귀엽고 말도 못하고 응애 하고 뽕뽕 그러면 막 까까라락 웃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카드를 쓰고 엄마 아빠 앞에서 귀엽게 춤을 추고 그랬던 모습도 여러분 기억해요? 어린아이들의 기쁨의 또 다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 딸은 저한테 와서 종종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밥 먹을 때 언제든 이 노래를 부르면 경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혼나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거나 혼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이 그래 옆에서 아빠 나는 오빠처럼 안 했어. 4살인데 무슨 뜻이에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되게 영악하죠. 근데 어린아이는요 존재적으로 무의식적 본능적으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뭐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의 미소를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엄마 아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에게 모든 자신의 것들을 주면서 엄마 아빠의 기쁨을 자신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칭찬하면 그 기쁨은 더욱더 커져요. 아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집니다. 왜? 엄마 아빠로부터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상급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상급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급론. 마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상급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특징은요 바로 이 상급론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상급론 우리는 좀 약간 우습게 여긴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급론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생각 있죠. 내가 무슨 신앙생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그죠? 약간 그런 의식 여러분들 있지 않나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상급론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성숙한 부분들, 장성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위치까지 이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자신의 그 부유한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이유는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광야 가운데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칭찬과 인정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행하도록 우리의 행위를 이끌고 갑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로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어떤 동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과 동의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고상한 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급을 바라지 않고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어떠한 강력한 어떠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걸 꿈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강력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제가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그 책에 쓰여진 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 3세기 살았던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유독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죄 많은 세상에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 나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바로 그들은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그 기쁨을 떼낼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어떤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그분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 아이가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